예, 이제 금년도 오늘 내일만 지나면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114 말씀도 지금 요한계시록에 오늘하고 내일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뒷부분인 요한계시록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을 나누고, 내일은 이제 주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22장까지 해서 114 성경이 금년 한 해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15장은 이제 요한이 환상을 또 세 가지를 봅니다. 세 가지의 환상인데, 첫 번째로는 7 재앙의 환상을 보고요. 두 번째로는 검은 고를 타며 찬송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전이 열릴 때 하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부분이 15장의 말씀을 담고 있고요. 16장에 가면 이제 그 유명한 7 재앙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7 시리즈가 있죠. 환상의 7 시리즈, 7 봉인, 7 나팔, 7 재앙,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6장과 7장은 7 봉인, 그리고 8장, 9장, 11장은 7 나팔, 그리고 오늘 16장이 7 재앙. 그래서 7개의 그 환상, 봉인, 또 7 나팔, 재앙, 이렇게 세 개가 있다는 거.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특히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환상 속에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하고 가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7 재앙이 끝나면 이제 17장, 18장은 이제 바벨론의 심판. 여기서 이제 바벨론은 큰 음녀라고도 표현하지만, 결국에는 악인의 세력들, 또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세력, 이런 사람들의 멸망, 세상에 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세력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무너질 것이다라는 표현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8장에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심판을 할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동안 너희들이 귀신과 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가증한 새들이 모인 곳이었는데 그곳이 이제 무너졌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여졌도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밝아졌도다, 이게 조금 더 어원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밝아졌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빛이 환하게 비춰지면 그게 와 밝다 하잖아요. 글쎄요, 혹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경험이나 어떤 건물 빌딩 안에 갇혀 있다가 아주 미세한 불빛 하나 속에 있다가 어떤 밖에 나왔을 때 그 환한 영광스러운 그 빛을 혹시 영화로나 경험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어둠 속에 있고 또 답답함에 있고 정말 숨도 쉴 수 없는 그러한 몸이 있다가 갑자기 환해지는 그러한 영광, 그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쁨도 맛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맛보긴 하지만, 그게 온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보면 또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죽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의 그런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가 그곳에 갔을 때의 그 환한 빛, 정말 그거 우리가 정말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유와 또 믿어야 할 어떤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교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 주의 백성들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한 단어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회복의 날이 다가올 것이다. 물론 요한도 이 환상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적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 꿈꾸며 또 생각하며 밤모섬에서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제자로서 이 성경을 기록을 했겠지만 결국에는 그 완전한 모습은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지금은 그 어디에선가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에서 지금은 살고 있겠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 보면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런다고 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크고 작은 고난과 또 아픔과 또 상처와 이런 것들이 또 맛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관계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왜 이런 고난 속에서 내버려 두는가? 왜 그냥 그런 곤란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가? 라고 우리가 가끔은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회복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탄원 같은 기도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기도와 신앙의 모습은 그 여건과 상황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이유를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기며 짊어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빨리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딱 보니까 아픔도 또 죽음도 피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짊어져야 돼요. 이걸 짊어지고 하나님 더 도망가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피하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책임을 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프지만 또 그것들이 고통스럽지만 그것들을 이기고 나가는 모습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덜 성숙하다는 거죠. 그죠? 아니 이철민 목사가 아직 덜 아팠구나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게 아니라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땅에서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그리며 살아가며 그것을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제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더 멋진 모습으로 그 경험을 축적해 가면서 나중에 저도 60이 지나고 70이 지나고 80이 지난 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지고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함께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책임지며 왔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부르짖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내팽개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할 때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그것을 또 지고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인생은 40대 다르고 50대 다르고 60대 다르고 70대 다르면서 점점 더 성숙해지고 좀 더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감과 교제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인생이며 나이이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 호산나 교우들이 그렇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장로라는 게 있잖아요. 장로. 그냥 직책이 아니라 장로라는 것은 어른이라는 뜻이잖아요. 어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성숙해 가는 과정. 이것만큼 아름답고 이것만큼 신앙의 뿌리가 있다는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그러한 백성의 자녀, 또 장로다운 장로로 우리가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주일이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무리를 못 하는데, 그 유명한 19장에 가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환상을 그 요한이 말합니다. 혼인잔치. 이게 이제 천국의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천년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동안 이제 임하면서 그것들을 맛보며 살아가고,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22장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진정한 회복의 역사를 그리며 요한계시록은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으로 인하여서 쫓겨났던 그 동산이 결국에는 22장에 에덴 동산을 다시 한번 그리면서 회복된 에덴 동산을 그리며 마무리하는 이 성경의 정말 아름다운 이 그림 같은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내년도에는 정말 창세기부터 또 1월 1일부터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12월 32일 내년에는 정말 이 22장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이 땅에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신앙의 모습을 아름답게 성숙하게 그리며 우리가 22년도, 24년도의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모습과 신자의 모습을 그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요한계시록이 내일로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고 하나님의 원함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인생의 책임과 신앙의 모습이 기도하며 울부짖는 것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하게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와 그 신앙의 책임을 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2024년도에는 함께 짐을 지며 좀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교회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